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입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껌이나 볼펜 같은 것들을 팔기 위해서 드나드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전설적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물건을 팔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국어를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책상에서 책상으로 옮겨 다니시면서 불쌍한 목소리로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참 힘들게 살아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가난한 신학생들이라도 주머니를 뒤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학교 학생들이 그 할머니 별명을 막달라 할머니라고 불러드렸습니다. 들어오셔서 그냥 막 달라고 하시니까 뭐 전설 같은 얘기인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신학교마다 막달라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1세기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문들에서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일들이 있곤 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마다 사실 구걸하는 거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소위 경건 생활의 3대 기둥이라고 하는 그런 의로운 삶의 지침들이 있는데 기도와 금식과 마지막에 구제였습니다. 구제. 특별히 아주 경건한 그 유대인들이라면 하루에 3번씩은 꼭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것이 오전 9시, 12시, 그러니까 정오이죠.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하면 3시, 6시, 9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꼭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경건한 사람들은 구걸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인 것이죠. 오 성전에 올라가는 거룩한 이여, 경건한 이여, 내가 참 어렵게 삽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 주머니를 뒤적거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함께 읽은 기적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이 예루살렘을 한번 들썩이게 만들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사도행전 2장의 후반부에는 사도행전의 이 베드로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메시지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찔림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했죠. 이제 2장의 후반부를 보면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장 38절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고 초대한 것이죠. 놀랍게도 이 복음의 선포에 초대에 응한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이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된 것이죠. 신약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이러한 모든 일들 이후에 나타났던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기적.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다. 기적과 그 기사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후반부가 설명을 하는데요. 3장을 열면서 그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오늘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3번째 기도 시간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 중에서도 특별히 미문이라고 불리는 문을 이용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름 그대로 미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1세기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미문은 높이가 23m 정도 되는 아주 웅장한 문이고 아치형의 큰 2개의 문짝이 달려있는 그리고 황금과 은으로 이렇게 치장이 되어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바로 그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 옆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한 사람에게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설명해 주는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나이가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오는데 40이 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체 장애인을 이제 성전 문 곁에다가 옮겨두는 일을 늘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걸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람에게 일생일대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종류의 기적이었을까요? 갑자기 사도들이 지나가다가 백지수표를 한 장 탁 던지고 간 그 정도의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며칠 전에 사둔 복권이 있으므로 복권 하나를 던지고 갔더니 이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등에 당첨되더라. 이런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오늘 말씀대로 하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나면서부터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사람이 걸을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문 곁에는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성전 안으로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 제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굳이 비교하자면 언젠가도 한번 그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농장에 평생을 일하면서도 일생 한 번도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없는 가난한 일꾼.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언젠가 TV에서 평생을 뼈 빠지도록 카카오 농장에서 일꾼으로 일했던 사람에게 누군가 초콜릿을 먹여준 그 장면을 봤던 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평생 처음 초콜릿을 먹으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내가 평생 짠내 나는 땀 흘려서 일했던 그 카카오로 만든 것이 이렇게 달콤한 맛이었는지. 이렇게 달콤. 사도행전 3장에 이 사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성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일터예요, 일터. 그렇죠. 늘 나와서 구걸하는 일터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안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평생 그 아름다운 문 곁에서 그곳을 드나드는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자들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거룩한 예배에 동참해 본 적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배자로 거듭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낸 기적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스스로가 미문임을 자처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와 쾌락, 명예와 욕망, 학위와 직장, 정치와 문화 등이 서로 앞다투어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선물해 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닐 거예요. 돈이든 학위든 권력이든 결혼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위 약속해 주는 것 자체는 문제이죠.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인생에 참 의미를 가져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명예도 쾌락도 권력도 우리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에서 참 아름다움을 선물해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에 참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한 인간 마음은 언제라도 이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바꾸어 우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된 신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평생 신앙의 언저리를 맴돌고는 있지만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관련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한 청년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제게는 복음 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만일 차고에서 태어나면 당신은 자동차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가라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냐는 거예요. 그 청년이 당연히 말했겠죠. 에이, 목사님 무슨 바보 같은 말씀이세요. 사람이 어떻게 차고에서 태어난다고 자동차가 됩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차고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사실은 개인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자의 삶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일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 평생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주변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해 드리지도 못한 그런 모습들. 신앙이 기쁨이기보다 여전히 의무의 수준이고, 예배가 영혼을 솟행케 하는 생명의 자리이기보다 겨우겨우 버티는 자리일 뿐인 것도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제 이 기적의 이야기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리고 뛰어 일어나 걸어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장애인의 시선과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둘이 서로 마주봐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서로의 기대가 다른 것입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달라요. 거린의 시선에는 돈 몇 푼을 얻으려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에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선물해 준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초대하죠. 그 이름으로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줘요.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이름이 그를 회복시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를 살립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를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를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도 그 예수의 이름을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입니다. 보스턴의 한 작은 교회에서 교회 학교, 썬데이 스쿨 교사로 가르치던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가 가르치던 교회 학교 학생 중에는 아주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일찌감치 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최근에 보스턴으로 옮겨와서 삼촌의 구두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10대 후반의 그 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일을 하다가 이제 삼촌의 구두방에 와 있는 것입니다. 1855년도에 이제 킴벌 선생님이 그 학생을 구두방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아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느냐라고 묻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그 학생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게 돼요. 구두방 그 뒷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 소년이 사실 그 유명한 D.L. 무디입니다. 무디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그 회심의 시점으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무디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디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전도자가 됩니다. 이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또 미국으로 건너와서 또 집회를 하거든요. 거꾸로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 중에 그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요. 또 회심하게 됐어요. 체프만은 YMCA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YMCA에 마침 드나들던 야구 선수 중에 썬데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야구 선수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전해주는 거죠. 그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감동되어 자기 자신을 전도자의 삶으로 또 헌신하게 돼요. 그가 그 썬데이라는 사람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가가지고요 3주 동안을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의 결과는 별로 이렇게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썩 만족스럽지 않았었다고 그래요. 그 3주 동안의 집회 가운데 이제 여러 차례 결신을 묻고 막 그랬는데 10대 후반에 한 명, 청소년 한 명이 회심을 한 거예요. 한 명만 결신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한 명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빌리 그레함이에요. 그 한 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빌리 그레함입니다. 참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한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한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전달해주고 한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선포 사역의 역사를 일구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무디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무디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빌리 그레함이 될 필요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오늘 본문이 던지는 기본적인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나누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할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을 일어나 걷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그렇게 말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 보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이의 능력과 관계가 돼요. 능력. 그러니까 이름이 곧 그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습니까?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묻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능력을 남에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은 내게 있고 그러니 이것을 나눠주겠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은과 금은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후반부에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기적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놀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고 놀라했다. 그 능력을 보고 놀란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라는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예수 이름이 없어서 놀라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것은 너무 예수를 안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하지만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의 핵심인 화해와 용서와 포용이라고 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경험되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시련과 환난 앞에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서는 부모의 의연하고 단단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으로 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 능력. 사실 그 누구도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기는 힘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것이 아마 우리의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오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체장애인의 손을 잡아 직접 일으켜주는,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일어나 걸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로 향해 가는 사순절 가운데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초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